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늘 무슨 일이 있든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미 우린 렘넌트 7명들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참 지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또 보고 깊이 판다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또 자세히 생각해 보고요. 특히 사도 바울은 1절부터 6절의 내용이겠죠. 아니면 그 이전의 모든 내용일 수도 있고요. 자세히 한번 내 말하는 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강해야 되지. 다른 걸로 강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로마를 보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지 않냐. 근데 전부 다 저 우상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다 속고 있는 거 아니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최고인데 저거 복음 없이 전부 다 우상, 귀신판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임금들도 만나보고 또 진짜 서밋이죠. 총독도 만나보고 지혜로운 자죠. 아테네에서 철학자들도 만나보고 문학도시에 살았으니까 문학, 학문 지식 굉장히 많은 사람들, 현자들도 만나보고 지식 있는 자들도 만나보고 특히 가말리엘 율법학자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말리엘 파하고 힐렐이라고 하는 파하고 두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의 거의 수제자, 그 중에 하나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능통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해봤는데 결국은 이 사단에게 지더라. 전부 사단에게 속고 있더라.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다 속고 있더라. 나도 여지껏 속았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기 전까지 나도 정말 속았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게 몰랐다고 하는 것에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 다 만나보고 다 해보고 해봤는데 최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걸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최고더라. 사단도 무너지더라. 현장도 바뀌더라.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 그런 걸 딱 아마 디모데는 찾아냈겠죠. 우리도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세히 잘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게 정말 강한가? 어떤 게 정말 지혜로운가?
어떤 게 제일 위대한가 생각해봐라. 우리도 생각해보는 거죠. 어떤 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근데 그것까지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근본 문제.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근본 문제를 자꾸 다른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오만 문제 다 나왔거든요.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데 자꾸 문제는 보는데 정확한 답을 보지 못하니까 답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데서 답을 찾으니까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된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강하게 하지 않냐? 예전에 과거를 한번 봐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 실력으로 무너뜨렸냐? 아니면 믿음으로 무너뜨렸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 아니냐? 믿음으로 요단강이 무너졌냐, 갈라졌냐, 우리가 배 타고 건넜냐?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겠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눈이 싹 돌아가요. 자신으로 돌아가고 막 세상으로 돌아가고 막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고 막 눈이 싹 돌아가니까 이제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눈 돌아가니까 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래서 자세히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사도 바울이 내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라. 잘 생각해 봐라. 만약에 생각해서 응답이 오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범사에 총명을 주시라 범사에 요새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믿음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강했는지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핍박했대죠. 죽이고 그런데도 워낙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막 나가니까 로마 황제가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왜? 계속 이 크리스찬들은 죽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냐? 불태워 죽이거든요. 화형시키고 막 죽이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웃으면서 죽었냐?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십자가에 달 죽는데 불에 타 죽는데 짐승에 물에 뜯겨 죽는데 왜 그게 약한 거지? 왜 그게 강하냐? 결국은 이긴다. 결국은 이기는데 순간순간마다 사단에게 이긴다는 거죠. 결국 사단을 이기는 것이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모든 현장 다 잡고 있는데 이 원래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이 사단이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한 판에 넘어뜨렸잖아요.
그때 속아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면서 하나님 떠난 거죠. 그때 이 땅에 저주가 임하면서 사단이 장악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게 되니까 땅이 저주받으니까요. 우리 터전이 저주받은 거고. 그 전부 다 사단에게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축복을 다 뺏긴 거예요. 뺏겼다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을 무력화시킨 거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뺏겼다면 사단이 가져갔다는 표현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장악한 거죠. 땅 저주받았겠다, 진노 임하겠다. 사람들 전부 다 사단이 가르쳐준 그 창세기 3장, 11장 우상 싹 다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장악하니까요. 다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기려고 한다면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만 들으면 사단은 막 벌벌 떠거든요. 그 믿음으로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스게와의 7 아들 이렇게 사건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만 갖고 막 날라랄라 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막 별 하다가 귀신 이렇게 막 해코진 받았잖아요. 이름 들고 다니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그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런 거예요. 넌 뭐냐. 이름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딱 믿어지는. 야 이게 최고구나.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최고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앞에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다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 강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강하면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고 병들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계속 흑암 무너지죠. 사단이 막 꽂아넣은 각인뿌리 체질, 불신앙 싹 다 이게 무너지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 바꾸고 또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먹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다. 영적 문제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는 내가 치유 받으려고 노력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고 확실히 믿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게 믿어질 때 이런 문제도 해결자인가? 그 정도로 말이죠.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러나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범사에 키가 되고 해결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범사에 총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범사, 모든 문제, 이런 게 딱 단어들이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정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생각해봐라 이게. 그 다음에 군인들 한번 보고, 병사들요, 군인들 보고, 또 뭐 경기하는 자들 보고, 또 농부도 한번 보면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당시에 직업이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농부고, 거기다 막 싸워야 되니까 군인 있기 쓸 거고, 거기에 그때 뭐 마라톤 이런 거, 운동 이런 거 있으니까, 옛날엔 경기가,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 그것도 몇 종만 안 됐다잖아요. 레슬링 뛰박질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경기하는 자가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주. 그러니까 자세히 그 사람들 한번 봐봐라. 군대들도 진짜 승리하는 군대, 로마 군대 군인들을 보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군기 확립하고 이런 군인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딱 명령에 따라 죽고 살고 합니다. 그걸 군기라고 하죠. 그 군인들을 자세히 보면 그냥 죽는데도 명령에 따라 딱 움직입니다. 고난도 같이 받고요. 그게 승리하는 군인들을 보면, 또 강한 군인들을 보면 딱 그리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겠냐.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정말 같이 고난도 받고 또 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도 없고, 자기보다는 군인으로 부른 국가에 딱 맞춰져 있죠. 자기보다는. 그런 군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른 군인으로 부른, 육신적으로는 국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냐 아니냐, 우리를 군사로 부르는 거 아니냐. 현장에 직접 싸워서 일하고 군사로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군사,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이 그렇게 영적 싸움을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군사 아니냐. 자세히 생각해봐라. 이거 얘기입니다. 영적인 군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그냥 생명을 거는 사람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래, 이게 누구를 기쁘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고민하게 되면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 탐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이 축복 사모가 되잖아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군사. 싸움 대상도 알고, 어떻게 싸울 줄도 알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이런 거예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군사로 서 있는가? 내 영적 싸움에 지금 승리하고 있는가? 지금은 지고 있지만 승리할 예정인가? 생각해 보겠죠. 제 영적 지금 내가 이게 지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근데 너무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너무 고장난 게 많아서 지금 헤매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경기 선수는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 룰, 규칙대로 해야 돼요. 룰. 우리는 영적인 선수로서, 경기하는 저 선수로서 그 룰이 뭐냐면 율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경기 선수는요, 어찌 보면 경기를 뛰고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룰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의 테두리라든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잣대가 좀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룰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의 이 선수들의, 우리 영적인 경기하는 자들의 룰이 바로 복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기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더 강하게, 강력하게 하면 그 율법이 이깁니다. 근데 복음한테는 집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사실은 많이 헷갈려하고 많이 선동스럽게 하지만 그건 두 가지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룰인 것이다.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복음대로. 그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경기하는 자입니다. 선수입니다. 복음대로 살 때 결국은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여정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자꾸 사도 바울이 야 생각해봐라.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봐라. 너 영적인 선수 아니냐? 지금 계속 뛰고 있는 거 아니야? 룰 바꿔나가면, 복음 바꾸고 나가면 사단에 계시는 거예요. 복음 딱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밖으로 나가면 제약은 있지만 복음 밖으로 나가면 사단에게 바로 줍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범사에 우리가 이기고, 범사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이 경기에서 이기겠냐? 그 정도 우리가 총명을 얻을 수 있겠냐? 그래, 복음이야. 복음으로 우리는 이 경기를 뛰는 것이다, 지금. 우리 인생은 경기를 뛰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복음의 룰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뛰는 선수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고 특혜를 또 줬죠. 수고하는 농부는 먼저 응답받는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마땅한다. 당연한 거 아니냐. 농부가 먼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먼저 먹는 게 농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너가 먼저 응답받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야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응답 오면 범사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역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경계에서 이기게 하고 그러면 응답 먼저 주는 거 아니냐. 먼저 받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 아니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응답이 없는데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응답을 받은 만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영적장에서 싸우고 이기고 그래야 그 응답을 계속 우리가 범사의 총명을, 범사의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는. 요셉을 보면 야, 너 참 노예가 아니구나. 노예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다 본 적이 없구나. 막 그 정도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또 해결책까지 싹 다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왕이. 그 정도로 총명을 주시지 않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총명인 거죠. 학위를 따는 지혜보다는 살리는 총명이죠.
박사학위 딴다고 해서 영혼 살리는 건 살릴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박사학위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리는 거죠. 그 사람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살리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복음이 살리는구나. 이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생각.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결국 우리가 이 묵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묵상. 집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생각해 봐라. 이게 한 번 생각하냐, 두 번 생각하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쭉 한번 계속 생각해 봐라. 범사에 너의 총명을 준다면, 범사에 총명을 준다면, 범사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실 만큼 계속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힘없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와 24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24 함께 하시니까, 25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축복을 계속 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범사에 총명을, 범사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받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이기고 하는 겁니다. 응답받고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수준입니다. 야, 이 성경 수준은요, 서밋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나에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마무리로, 결론 마무리로 우리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집중이다. 집중. 그 집중이 깊은 이 묵상이죠. 아침에 우리가 뭘 묵상하느냐, 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아침 기도라고 하죠. 모든 거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망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 싸우는 경기자, 선수죠. 선수, 또 군인, 내가 농부처럼 내가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 여정을 가고, 근데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뭐 질질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낮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다. 그게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줬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낮에 모든 걸 기도로 바꿔서 그래, 우리가 싸움에 승리해야지. 내가 또 속았구나. 승리해야지. 그리고 또 기도하고요. 어느 순간 범사의 총명이 임하게 되면 이제 늘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이 늘 승리했던 것처럼. 요셉의 일기에 나오는 건 실수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도 실수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잘 응답을 굉장히 잘 인도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범사의 총명이 임한 거죠. 사무엘도요, 뭐 실수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 있고, 모세도 실수 있고, 몰랐다고 하나 사도 바울도 사실 실수 많잖아요. 이런 거 좀 적어놓지. 근데 그렇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적어놓을 뿐인가요? 그런데 모든 일에 범사에 총명을 얻었다, 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쉬지 않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요. 보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에 가느냐에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느냐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이제 그때 도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 로마 그래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도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나오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첫 판부터 도전해서 나갔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로마를 거쳐 스페인이니까 서바나 그것까지 가는 것이다. 이게 호기로 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진짜 그게 보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침, 낮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밤에 정말 깊은 기도, 시간은 상관없지만 깊은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게 영적으로 힘들면 육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가뜩이나 육신 힘든데 영적으로 힘들면 더 힘듭니다. 피곤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 시간,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때가 바로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불신자들은 명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다르니까. 불신자들은 사단이 주인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 불신자는 내가 주인인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딱 하나가 되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호흡이었어요. 명상도 호흡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호흡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호흡이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되면요, 호흡도 고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성경에 이런 많이 확실하게 나옵니까?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원리를 설명하니까 불신자도 하는 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죠. 원리가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영혼과 육신, 마음이 하나가 딱 되죠.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아침 낮밤, 잠시라도 아침 낮밤 계속 우리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 그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뭔가를 지금 수단을 쓴다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따로 놀아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기도하는데 막 왔다 갔다. 그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기도예요. 기도로 아침 낮밤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안에 확실한 응답이 딱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 기도서 보셨겠지만 어제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게 나오잖아요. 드로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요. 밤늦게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어디로 가냐? 아시아에서 자꾸 증가를 하는데 막혀요. 근데 이 사도가 계속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환상을 왔다는 말은 그때 기도하는 거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딱 그때는 환상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마게도냐. 그걸 하라. 근데 그걸 딱 응답이라고 딱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특히 밤에, 특히 아침에, 특히 낮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 강한 선수인지, 얼마만큼 우리가 강한 군사인지, 얼마만큼 정말 강한 농부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메시지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연약을 붙잡아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사람들만 찾아서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해봐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메시지처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난 사람 이렇게 기도해.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그래야만 현장에 1천만 명 제자 세워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지금 순간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가장 중요하게 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고 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강한 선수, 경기자, 선수, 농부, 군인처럼 세워져서 절대 망대할 수 있는, 그렇게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응답하시고 현장 막 해결하고 현장 살리고 막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해보고 응답받는 그 대열 속에, 응답받는 그 자리에, 응답받는 그 시간표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범사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도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데 두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